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살던 동네에 무속인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무속인이셨던 할머니셨는데요. 그분이 저희 할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하고 좀 친하게 지내시고 좀 왕래를 하고 그러셨는데 때문에 이 종종 구치 끝나면은요 남은 음식이며 과일을 저희 집에 가져다 주고는 하셨습니다. 이 당시 워낙 가난하게 살던 때라서 이 남은 음식이나 이 과일을 가져다 주면요 그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렇게 음식을 가져다 주는 날에는 정말 그 음식들을 맛있게 먹고 또 남은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렇게 보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언제부턴가 더 이상 그 음식을 할머니가 가져오지 않으셨어요. 그분도 가져다 주지 않으시고요. 왜 그 음식이 더 이상 우리 집에 오지 않을까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할머니께 여쭤보니까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할머니가 성당을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 동네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성당을 뭐 자주는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같이 이 성당에 다니고 있던 어떤 분이 그렇게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가져다 먹으면은 벌 받는다, 병 걸린다,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줘도 안 받고 우리는 이제 그거 안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그렇게 이 무당 할머니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그 사건이 좀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과일하고 고기를 먹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었는데 성당에 다닌다는 이유로 그걸 안 먹어야 되나?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저는 신앙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혹시 내가 사랑하는 손자에게 해가 갈까? 손자가 아플까봐 그렇게 불상에 올라왔던 음식들을 거부했던 그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상에 올려졌던 그 음식을 기독교인이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는요, 오늘날에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됐던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당시의 그 헬라 사회에서는요, 이 이방 신자는 사람들과의 일상과는 떼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와도 관련돼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집안에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초대한다 하면은 우리 같으면 이제 집안에서 뭐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사와서 뭐 시키던가 그렇게 할 텐데, 그 당시에는 친척들, 일가 친척들이 어디에 모이냐? 신전에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끝나면은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던 그런 시대가 이 헬라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또 결혼과 같은 중차대한 일들 또한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시 헬라 사회의 문화였다는 것이지요. 제가 오래전에 이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이 터키는 무슬림이 지배적인 곳이라서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교회의 혹은 뭐 기념교회 정도들만 겨우겨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이 그리스로 넘어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요. 이 그리스는 국교가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냥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의 다른 분파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들마다 실제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이드의 말로는요, 이 교회는 많지만 나이 많은 노인들 빼고는, 나이 많으신 백발의 노인분들 빼고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그리스의 문화가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꼭 교회에 오는 때가 있다고. 언제냐? 결혼식 할 때. 결혼을 할 때는 꼭 교회에서 하고요. 또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꼭 교회에 나온다. 이게 그런 그 나라만의, 기독교의 뿌리를 둔 나라만의 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아마 헬라 시대의 문화가 이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으면서 더 이방 신전이 강하고 깊게 사람들의 이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이방 신전의 문화와 좀 떼기 힘든 그러한 문화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시 헬라 문화였다라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행사를 위한 제사가 마쳐지면은요, 이 제사 후에 남은 음식들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먹거나 서로 나눠 먹거나 아니면 그래도 남으면 집으로 가져와서 양식으로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다 소비할 수 없을 만큼 음식이 많으면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와 같이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던 이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요,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드려졌고요. 또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대부분 이 제사를 드린 이들이 소비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신전 제사 후에 나온 고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고기를 사 먹고 그것을 사다가 집에서 먹는다 해도 그게 신전 제사 후에 나온 고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화 때문에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또 다른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그 중에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어졌던 최소한의 율례의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없죠. 율법 관련은 폐지되었는데 최소한의 율례가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따라야 하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게 이제 초대 공동체 이방인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도움을 받아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몇 가지 규율은 좀 지켜줄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규율을 주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행,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 피 이 네 가지만 멀리해 준다면은 할례를 비롯한 어떤 율법도 강요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정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네 가지의 요구도 왜 주어졌냐? 왜 주어졌냐? 이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를 위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배려로 요구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 이 네 가지 것만 지켜주면 좋겠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것만큼은 좀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네 가지 규율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전히 율법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거부감을 유발할 만한 그런 일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좀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고 갈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나 할례의 문제로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제사를 비롯한 유대인이 너무 거부감이 들 만한 그러한 일들을 좀 자제해 줌으로써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거지 이것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그런 명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옳다 혹은 그르다의 이성적인 지식의 차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이뤄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 공동체다. 이해가십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로서 교회는 이런 데야. 너희가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아, 이것이 맞아. 그렇게 서로의 고집대로, 서로의 문화, 관습에 따라서 익숙한 대로 그렇게 싸우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양보하고 너도 이만큼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대표적인 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서두의 말씀이 이런 취지의 권면이에요.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이 지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른 성경적 지식, 교리적인 지식은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 이 신앙적, 교리적 바른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만이다. 그런 잘못된 지식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 초대 교부였던 암브로시우스는요, 자신의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말은 지식이란 사람과 잘 조합되어 있을 때에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그것을 지닌 사람에게 무척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것이 위대하고 유용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암브로시우스의 말처럼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랑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지식은 충분하게 있었어요. 이 대도시에 많이 배운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식은 충분하게 있어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부족했던 까닭에 풍성한 지식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팔을 만들고 서로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서신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인 지식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아까 얘기했지만 무속인이 가져다 주는 음식 먹어야 됩니까?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까? 이성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루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상제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음식이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다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안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다든지 뭐 그런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드려진 고기 그것이 뭐 시장에서 팔려서 아니면 이웃이 먹으라고 갖다 줘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만일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옆에 근처에 있는 무속인 집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 음식 제사 드리고 남은 건데 드십시오 하고 갖다 주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더러운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돼지고기 먹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반대로 이방인들이 율법의 문제에 어긋나는 그 돼지고기나 비늘 없는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됐습니까?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과 사람과 먹는 음식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지식적인 결론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의 문화 속에서 세워진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음식에 관한 문제가
단순히 지식적인 판단으로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을 지식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이렇다, 옳다, 그르다, 해도 된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용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평생을 지켜온 문제예요. 우리가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목숨과도 같은 문제였거든요. 정말 중요한 자기 삶에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쉽게 떼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지다는 그런 뜻에서 그래서 허용해 준 거예요. 그거 허용해 준 거 당연히 허용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 같은 문제인데 그들이 그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 우리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거 하지 않는 이들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허용해 준 그런 사건이라는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혹은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 것. 이것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것을 요구한 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허용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물러서서 그것을 배려해 준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자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복음이 세상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잊지 아시겠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자신들이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신앙을 우월하게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으로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먹어도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게 지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요. 그게 지식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신앙의 우월함을 나타내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야, 먹는다고 해서 네가 우월해질 수 없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열등해질 수 없어. 아무 상관없어.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등 상관없는 문제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의 그런 신앙적 우월감, 너희가 신앙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 그것이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다른 이들에게 너희의 그 우월감을 나타내주기 위한 그 행동이 교만이 되고 그 교만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절을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걸림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이 프로스코토라는 헬라어인데요. 발에 걸리는 장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바울 사도가 이 말을 비슷한 말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칸달론, 스캔달의 어원이 되는 스칸달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걸림돌, 이렇게 해서 걸림돌. 그래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옳고 틀리고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신앙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동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지식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식적으로 옳지만 맞지만 틀린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신앙을 걸러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라면 너희가 그것으로 죄를 짓는 일이 된다. 왜 그것을 모르고? 그래서 지식은 교만이 되는 거고 사랑은 하나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진짜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전에 앞서 이야기죠. 세상에 진짜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왕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따라서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하게 음식에 불과하며 그것을 먹는 것 자체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지식적으로 명제가 될 수 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특별히 아직까지 이교도의 관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이들, 미신적인 사고를 조금이라도 지니고 있는 초신자들에게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가 배려의 차원에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어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11절 초반부를 한번 볼까요?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교도의 관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화의 문제는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세상적인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뭐 그냥 내가 죽었다 깨어나는 그러한 신앙적 체험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적인 문화를 완전히 벗어난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뭐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는 나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아 라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다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적인 문화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상 제사에 바쳐진 고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다시 그런 이교도의 미신적인 행동을 범하게 되지 않아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게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너희는 벗어나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행동해서 그렇게 하지만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너희의 그런 행동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외우는 이해 가십니까? 암브로시우스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하고 있어요.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석서를 좀 잘 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세상에 우상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으며 자신이 그것을 먹으면 그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그것을 먹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죠? 아직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음식에 무슨 영적인 힘이 있을까 해서 그것을 먹고자 하는 그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우월해서도 아니고 먹는 것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이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담대하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우상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먹겠지만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까지 행해왔던 그런 미신적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지금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그 문화적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신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행동에 문제가 없다고 여길지라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 즉 그리스도 공동체를 염려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11절 후반부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그 한 영혼, 그 약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그런데 당신은 그 한 영혼, 그 약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알량한 지식 하나 못 내려놓냐? 그 이야기야. 야,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알량한 지식, 너의 그 지식적 우월감 그거 못 내려놔? 그게 이렇게 대단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8장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을 자격도 있고 그것을 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혹여나 누구에게 걸림돌이 되고 신앙을 다치게 하는 일이 된다면은 내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나 또한 내 지식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옳다 여기다 여기는 뭐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나 내려놓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어. 내가 그 제사에 올려졌던 음식 먹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그것이 혹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 너희만 잘난 게 아니야. 그게 우월한 게 아니야. 그것을 놓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야.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사도의 서신을 보면 그들은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뭐 성적, 부도덕의 문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한 게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그 지식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나와 문화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내려놓는 그 사랑, 내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조금 물러나서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면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로 어떻게 싸우지 마세요. 옳다 그르다 문제 왜 싸워요? 혹여 우리의 삶에 나는 옳다고 나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지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보기에 신앙이 흔들릴 만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요, 그건 내려놓읍시다. 다른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 삶에 내려놓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그거 하나 못 내려놔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우리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지식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십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지식적 교만을 가지고 우리의 우월감을 내세우기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든 교회들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고 모든 지적 교만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